인생을 살아가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죠. 넘어질 때가 있죠. 널브러져 있을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부귀영화, 명예, 욕망 따위는 넘어진 우리를 일어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내 인생의 밑바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잡혀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넘어져 있습니까? 왜 세상 살기 어렵다고 널브러져 있습니까? 왜 힘을 내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중단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여 힘을 내라, 성도여 힘을 내라 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보십시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날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게 생겼다고 말하던 그때에, 세상 살기가 힘들고 지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빠질 때에, 적어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죽고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이 공동 번역에서는 기운을 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니까 cheer up, 힘을 내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어진 말씀인데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한결같이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야 힘내라, 이럴 때일수록.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신 시대적인 배경은 요시야 임금의 통치 시대입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폭정을 일삼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태양신과 바알신이 득실을 거렸고 우상숭배의 매춘행위가 온 나라 가득했습니다. 국민들은 한결같이 가난과 사회적인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8살 요시야가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입니다. 어른들은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야, 저 철부지에게 나라와 우리의 운명을 맡게 되겠어, 잘못 염려가 가득한 때였습니다. 바로 이때 스바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백성들을 위로해라. 왕은 어리지만 진정한 왕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너희를 지킬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여전히 너를 사랑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아 기운을 내라. 어깨 늘어뜨리고 살지 말아라. 힘을 내라. 이 세상에 아무리 살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성도야 기죽고 살지 말아라. 힘을 내라, 그 얘기죠. 오늘 본문의 희망의 메시지는 1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져도 정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게 생겼다, 망하게 생겼다 말할 때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덮을 때에 다시 말씀을 펼쳐드는 사람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탈진이 찾아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넋두리를 할 때에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아니다, 내 곁에 7천의 기도의 용사들이 남아있다. 힘을 내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느라.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내 힘을 빼는 일들이 많아도 신앙생활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사역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덮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믿음의 날개를 펴고 창공으로 솟아올라 보라는 것이죠.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을 때 오히려 앞으로 달려가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8km가 넘는 읍내 중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했습니다. 자전거는 달릴 때 가장 안전합니다. 천천히 가면 위험합니다. 멈추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생살이는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입학만 있지 졸업이 없습니다. 시작만 있지 끝이 없습니다. 전진만 있지 중단이 없습니다. 언제 끝이 날까요?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꼼짝할 수 없을 때 오히려 달려가십시오. 오히려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참 쉬워집니다. 의외로 인생살이가 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얼굴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면권을 행사하십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범죄하고 타락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무릎 꿇기 시작하면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전처럼 너를 사랑할 것이다, 함께할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두 번째 얼굴은 격려자입니다. 16절입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힘 빼고 살지 말아라,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전진해라, 달려가자, 날아오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정스러운 연인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존귀히 여길 거야.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얼마나 달콤한 사랑의 고백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게 생겼다 말할 때에, 불평하고 원망으로 가득 채울 때에, 모든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을 때에 적어도 성도는, 시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므낫세와 아몬의 끔찍한 죄를 어린 왕 요시아에게로 형벌로 내리지 않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형벌 탕감 선언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왜 우리가 위축되어집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지요. 우리 가정이 고난에 빠져들 때에 내가 신앙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 아닌가, 기도가 모자라서 그런 것 아닌가, 내 자식들이 무너져 내릴 때에 부모로서 내 양심과 신앙의 진리를 벗어났기 때문은 아닌가, 그래서 위축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네가 내 하나님의 자녀이고 네가 다시 돌아오면 나는 이미 너희 죄를 다 용서했느니라.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아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를 용서하셨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의 단편집 가운데에
세속의 신전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한 아버지가 집을 나간 자식을 찾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파코야, 아무개 날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내가 다 용서했다. 돌아오기만 하거라. 이 파코란 이름은 스페인에서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신문에 광고를 낸 그 시간에 정해진 호텔에 찾아갔습니다. 놀라웠게도 호텔 주변에 800명의 젊은이가 서성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났지만은, 집을 떠났지만 돌아오고 싶은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언제 어디서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기다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덮어주셨다, 우린 새로워졌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얼마나 이게 당당한 패장입니까? 우리가 힘을 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본문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랍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분은 힘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자이시니라.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인 닥터 지바고에 보면 마지막에 인상 깊은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장군과 타냐가 대화를 합니다. 타냐,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어? 싫은 듯 표정을 짓던 타냐가 말합니다. 혁명 중에 길거리는 불바다가 되고 군중들의 요란한 소리로 복잡한 상황에서 아버지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군이 말합니다. 정말 아버지와 어떻게 헤어졌어? 머뭇거리던 타냐가 말합니다. 도망을 가다가 아버지가 내 손을 놓고 혼자 달려갔어요. 어린 아들의 손을 놓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니? 타냐?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놓는 아버지는 없어. 손을 놓고 도망갔던 로마노프는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너의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이때 타냐가 느끼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로마노프는 내 아버지가 아니고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바라봐주던 닥터 지바고, 그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손을 놓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 모든 상황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한 사람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에 끝까지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젖먹는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북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노래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폭풍과 몰아치도 내 손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은 내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품에 안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주간 부족한 종의 CBS 이사장 취임 감사 예식이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참석하셨던 많은 분들이 참 멋지고 품위 있는 예식이었다 칭찬을 남겨주셨습니다. 교우들의 곳곳의 봉사와 안내, 여느 교회, 여느 단체와는 전혀 달랐답니다. 물론 순서를 맡으신 한 분 한 분 절제된 모습도 보기에 좋았습니다. 방송, 공연, 찬양 모두 아름답기만 했습니다. 근데 모든 순서의 백미 클라이막스는 한결같이 지방 이곳저곳에서 올라왔던 우리 한목회 목사님들의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뭔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뭔가 심장이 꿈틀거리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우리는 아니까 이 노래가 내 노래가 되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도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죽지 말고 오히려 힘을 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를 바라볼 때에 가슴 벅차하시는 내 아버지, 나를 볼 때마다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내 아버지, 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는데 그 자식이 아름다워 춤추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 유영모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나 유영모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나 유영모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여기 유영모 대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넣어도 사실인 걸 믿으십니까?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독생자를 주고 맞바꾼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얼마나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 말씀입니까? 예수 전도단에서 활동하는 이민섭이라는 젊은이가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를 돌이키기 위해 쓴 곡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우리 크리스찬은 물론 비신자들까지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핸드폰 신음으로도 울려 퍼집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산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세상에 어떤 힘센 자가 아니시다. 이 세상에 부유한 자가 아니시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다.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영원히 나와 함께 사실 그분이시다. 적어도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산다. 할렐루야. 적어도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그분의 딸이다. 나는 그분의 사랑을 먹고 산다. 얼마나 당당해지는 말씀입니까? 이 세상 사랑은 나를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목포 어느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고 그분이 인사를 받든지 말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들고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평안하세요, 그런 뜻이겠지요. 마침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마을에 서울로 올라가 꽤 성공을 했으나 중병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와 죽을 날만 기다리는 한 환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마침 지팡이를 잡고 산보를 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역시 환하게 웃으시며 샬롬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이분이 인사는 받지 않고 뭐 이런 분이 다 있어 하는 표정으로 목사님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주일날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 다음 주일날도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한두 달 내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분이 점점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서 중간검진을 했는데 이분이 깜짝 놀랄 만한 진단을 받고 왔습니다. 온몸에 퍼져있던 암덩어리가
깨끗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분 좋다고 둘이서 소고기 먹었지요.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2달 내에 죽는다고 얘기했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내도 내 부모도 형제 자매도 마을의 모든 사람도 자기를 아는 모든 친척들도 자기를 죽을 놈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지나가더니 어이 살롬 그러더랍니다. 다 죽는다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보고 살롬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띵 하고 뭐가 울리는데 온몸이 감전된 것처럼 열이 확 나더니 뭔가 머리끝에서 발끝으로 휙 하고 뭐가 지나가더랍니다. 아, 저분에게 가면 살겠다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뭐 간증하는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자기 설교가 그렇게 뭐 신통한 설교가 아닌데 이분의 설교를 듣는 태도는 다르더랍니다. 그리고 1달, 2달, 1년이 지났는데 암덩이가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을 놈 없습니다.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 지나갑니다. 넘어져 있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말씀을 펼치세요. 우리 기도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붙드세요. 전능하신 그 이름 엘샤다이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샬롬, 살롬입니다. 죽을 놈이 아니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살롬입니다. 그렇다고 또 남편 보고 살롬 그러면 어떡해. 샬롬 그래야지. 나는 살롬 그래도. 꺼져가는 망해가는 마지막 불꽃을 부둥켜 안고 기가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다가 이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냐 절망하던 백성들, 스바냐 선지자의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펼쳤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시 일어서자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말했던 것이지요. 그 결과를 우린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요시아의 개혁운동. 기주고 살지 말자, 어깨 축 늘어뜨리고 살지 말자, 시온아 용기를 가지라, 기운을 내라. 백성들은 풀풀 뛰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도끼를 가지고 돌아다니며 우상의 신당들을 부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펼쳤습니다. 미움과 원망 대신 서로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었습니다. 힘을 냈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계신다. 성도여 힘을 내라. 한소만 교우들이여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날개를 펼치시길 바랍니다. 속도를 더 내시길 바랍니다. 푸른 창공으로 솟아오르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여 우리 함께 힘을 내자. 한민족 이 백성들아 우리 함께 힘을 내자.